세계교회가 기억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통성기도로 대표되는 열정적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경이적인 성장을 거둘 때 한국교회는 온통 기도의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 없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상상할 수도 없지요.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면서 교회사의 위대한 기도 용사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세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1181년 혹은 1182년에 이탈리아 중부의 아시시에서 부유한 직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폐허가 된 성 다미안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제단 위에 있던 십자가가 프란체스코 가서 내 집을 수리하라. 내가 보듯이 그것은 무너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가게에서 옷감을 팔아 교회에 바쳤고 이 일로 아버지와 재판까지 하며 결별하고 말았지요. 프란체스코는 가난을 실천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죽기 2년 전인 1224년 그는 라베로나 산의 한 암자에서 오랜 철야 기도를 마친 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상처와 같은 상처가 그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1226년 10월 3일 그는 포르티운쿨라 근처의 한 오두막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가난과 자연을 벗으로 삼으면서 마지막까지 순결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프란체스코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기도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그 뜻에 성실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간 것이지요. 그렇다면 프란체스코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1805년에 프러시아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는 어린 시절에 도둑, 거짓말쟁이, 도박꾼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할레 대학교에 입학한 뮬러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뮬러는 1836년에 모교인 할레아 대학교의 교수이자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의 고아원 사역에 큰 감명을 받아 그도 고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의 보조나 모금 활동 없이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로 이런 사역들을 운영했지요. 그는 평생 동안 117개의 학교를 설립해서 12만 명의 아동들을 교육시켰고 10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1898년 뮬러는 자신이 세운 고아원의 한 방에서 조용히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흔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와 고아원 사업 그리고 세계 선교 여행의 모든 비용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충당했습니다. 특히 고아원 아이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떨어졌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처럼 제때 음식이 공급되었고 항해 중에 짙은 안개로 위기에 처하자 기도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됐고요. 그에게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적 실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작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돌보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1901년
황해도 해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꾼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자란 그는 13살부터 예배당 종각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1922년 겨울 이용도 목사는 폐병 3기 판정을 받고 강동에서 요양하던 중 교인들의 부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전에 밤을 새며 기도했고 집회에서는 눈물과 피를 토하며 설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용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빠르게 확산됐지요. 1933년 예수님처럼 꼭 33해를 살고 빈손으로 떠난 이용도 목사는 기도와 자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이 마르는 때입니다. 가뭄이 오래면 논과 밭, 그 바닥은 갈라지고 터지는 것처럼 기도의 가뭄이 오래일수록 나의 마음밭은 폴싹폴싹 먼지가 날 뿐 아니라 갈라지고 터지어 나의 영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왜 그런고 하니 기도로만 나의 영은 윤택하여지고 은혜에 비해 젖게 되는 까닭입니다. 기도가 없어 나의 기쁨도 없고 나의 존재도 의미도 없고 나의 생명도 없고 나의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이 올시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용도 목사에게 기도는 그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이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듯이 기도는 신앙의 한 형식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종교적 압력 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